오늘은 기도는 항상 승리케 한다. 기도는 항상 승리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분명한 것은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생각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주셨는가, 또 어떻게 싸우길 원하시는가, 이 생각하면서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대뽀로 용기만 가지고 그냥 부딪히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략이라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사실은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과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장단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이 뭐냐, 또 상대방의 장점이 뭐냐, 나의 단점이 뭐냐, 상대의 단점이 뭐냐. 제일 강력한 건 뭐예요? 우리의 장점 가지고 상대의 단점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단점을 가지고 상대의 장점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 그러면 그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신무기가 있었죠. 조총이라고. 총입니다. 이 정확성이 있습니다. 조총이 어느 정도 날아갔냐 그랬더니 한 100보 정도 날아갔답니다. 그냥 한 보로 한 1m로 치면 대충 한 100m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활 쏠 때 활의 그 사정거리가 보통 한 30m 내외라 그럽니다. 이렇게 잘 멀리 있으면 잘 못 맞추잖아요. 활은 또 날아오는 거 보고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0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는 활과 100m 정도 날아가는 총알이니까 일단은 상대가 안 되겠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지상군이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총과 활로 싸우니까 지는 겁니다. 그죠? 우위가 어디에 있어요? 조총에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생각을 달리했다라는 거예요. 조총과 활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 말부터 대포가 발달됐죠, 우리나라는. 이걸 총포라 그러는데 최무선을 비롯해가지고 화약과 대포 이런 걸 계속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활과 또 하나는 뭐예요? 대포예요. 멀리 날아가는 거. 당시에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의 총통 어느 정도냐? 보통 총통이 500보 정도 날아갑니다. 500m. 그러니까 꽤 많이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자 총통이라고, 그건 이제 신무기 중에 신무기인데, 그거는 900보.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날아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큰 파괴력은 없었답니다. 멀리만 날아가지 이렇게 파괴력은 높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게 그냥 총통이라 그러는데 보통 500m 정도 날아갔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잘 보세요. 조총과 활로 싸우면 일본이 우위지만 만약에 조총과 이 대포, 총통과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우위잖아요. 그러니까 장점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배도 많지 않았지만 접근전을 피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서 싸우지 말자고. 멀리서.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략이 뭐예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맨날 봤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포격전이에요. 포격전. 그러면 일본군은 뭐 다가오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대포에 맞아가지고 다 배가 박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남자답지는 않죠. 원균 같은 사람은요 이걸 되게 싫어했답니다. 왜? 남자답게 접근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전공을 세운다 그러면 이게 목을 잘라가야 된대요. 그죠? 목 몇 개, 수급을 몇 개 갖고 왔나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많이 보셨죠? 그래서 목을 몇 개 갖고 와라. 대포로 쏘면은 전공을 보여줄 길이 없잖아요. 침몰해 버리면 뭐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 건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대포로 싸워서 이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장군들은 이게 전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접근전을 해서 목 잘라가는 걸 훨씬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선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승리를 추구할 것인가. 어저께 우리 그 뉴스를 보니까 뭐 비슷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남해안 쪽에 이렇게 녹조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양식하는 생선들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그거 다 퍼다가 뭐 몇만 톤을 땅에다 묻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근데 녹조가 오기 전에 그 고기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방사,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그 녹조가 오기 전에 뭐 바다가 넓으니까 풀어주면 숨 쉴 수 있는 곳에 물고기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자원도 풍성해져서 어장도 풍성해서 좋은데 왜 안 되느냐? 보상받을 길이 막연해서. 그죠? 보상이 많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가두어두고
그죠? 처리 비용도 들고 또 냄새나고 뭐 어려워진다는 거. 고긴 다 죽고. 그 임진왜란하고 다르지 않죠.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 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유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용감하게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있는 지장이었어요. 마귀의 싸움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배를 부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통쾌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전공을 뭐 보여줄 건 없다 할지라도 멀리서 포격전해라. 그럼 아군에게는 거의 피해가 없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그리고 거의 피해가 없는 그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전략적인 보급받지도 못하면서 7년 전쟁을 버틴 거 아니에요. 만약에 피해가 계속 있었다면 조선의 상황에서 7년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급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전을 피했다. 이건 이순신 장군의 탁월함이죠. 신앙생활도 전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와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면 우리도 피해가 있고 넘어지면 지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거의 피해가 없는 이게 포격전과 거의 비슷한 게 바로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죠? 이건 영적 포격전이에요. 접근전 아닙니다. 그냥 사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대포 막 날아가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죠.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거 봤다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해 줬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고 피해 없이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엄청난 기도의 포격전을 쓰라는 거예요. 사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 없이 나가서 부딪혔다가 뭐 상대에도 피해를 주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그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엎드려 기도한다고요. 물론 이기죠, 이기기는. 그러나 그런 것이 영적 싸움인 줄 압니다. 기도 없이 나갔다 깨지고 돌아와서 나중에 기도해, 나중에 기도하면 이기긴 이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영적 싸움은 험난한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면 기도하는 거 뭐 당연하죠. 시험 들었는데 기도 안 하는 건 성도도 아니죠. 성도가 시험 들었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건 뭐 성도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별일 없을 때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승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초토화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같이 그 휴가철에 이럴 때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능력이 있는 영적 이순신 같은 성도들이라고요. 이제 곧 9월 달에 깨진 성도들 올 겁니다. 그죠? 폐잔병 같은 애들, 뭐 머리 반쯤 날아간 사람들, 팔 하나 날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 올 거예요. 왜? 뭐 여름 내내 깨져가지고 이제 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런 찬양만 좋아하고. 그죠? 분명 올 거라고요. 그래도 승리 줘요, 하나님이. 그러나 얼마나 데미지가 큽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커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의 능력,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들 중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고 매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풀고 매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뭘 풀어야 돼요? 막혀있는 거, 막에 묶어놓은 거 다 풀어버려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된다고요. 지금 꽁꽁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들 있죠? 어떻게 풀 거예요? 풀 길이 없어. 왜 풀 길이 없어요? 모든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고요. 기도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뭐가 묶여 있습니까? 뭐가 막혀 있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기고만장해서 뛰어다니는 거, 마귀를 어떻게 묶어버려야 돼요? 마귀를 묶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뭐 옛날 성경에 늑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한 후에. 이게 누구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묶어놓고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수련회도 떠나고 뭐 선교도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 기도회가 뭐예요? 선교 기도회 맨날 요즘에도 맨날 모여서 하대. 뭐 국내 선교도 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도 하고 뭐 이제 인도 선교도 시작할 거고 뭐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회가 뭐 하는 거예요? 마귀 묶는 거예요. 마귀 묶는 거. 이제 우리 사역을 할 때 악한 마귀가 꼼짝도 못하도록 다 강탈할 수 있도록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다 묶어버리고 성도들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또 묶여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앙금도 풀고요, 근심도 풀고요, 불신도 풀고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묶여 있는 건 풀어버리고요, 날뛰고 있는 건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현실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하다가 물론 피해는 있죠. 목이 좀 쉬는 거. 예, 그런 거는 뭐 드라퍼스 머리 이런 거 이거 알약 같은 거 몇 개 하나 먹으면 돼요. 그죠? 목캔디 몇 개 사다가 먹으면 돼요. 그 정도지 우리에게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하다가 쓰러졌다더니 뭐 기도하다가 뭐 혈압이 올라갔다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 맨날 그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금요철에 하고 나면 회춘했다고. 갑자기 누군지 아시죠? 얘기할까요? 예, 어떤 집사님, 그죠? 뭐 기도하다가 회춘을 했대요. 여자 집사님인데 밤낮 골골하고 계시는 분이 펄펄 뛰어다니 펄펄. 모든 몸이 기능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인도도 간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건강상. 근데 뭐 펄펄 뛰고 있어요. 얼굴도 홍조를 띠면서 뭐 70이 다 되신 분이 왜 이렇게 예뻐졌는지, 그죠? 자기도 예뻐졌대요. 그 뭔지 착각인지 교만인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왜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엄청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악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전혀 없이 승리했다. 이게 이수인 장군의 승리의 원동력 아니에요?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격전, 그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기도예요. 기도. 그 성도가 기도가 많으면요, 교회가 기도가 많은 교회는요, 거의 타격 없이 밤낮 승리만 한다고. 왜 그래요? 기도는 포격전이니까. 상대는 기껏 쏴봐야 100m도 안 날라와요. 근데 우리 500m 바깥에서 쏘면 되잖아요. 마귀 손도 못 댄다고요. 마귀 묶여 있는 거라고요. 마귀 활동 영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죠? 마귀는 그렇게 날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묶어놨기 때문에, 제한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거 뭐 성경에 맨날 나오는 게 기적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사네립이, 아수르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 포위해버렸잖아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전혀 상하지 않고 100% 아수르만 다 멸절시켜버리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4절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죠? 기도하니까 약속 주시잖아요. 그리고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해 제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18만 5천 다 죽었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싸움 벌여요. 이런 싸움.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기도 계속 했잖아요. 그랬더니 대적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죠. 사자굴에.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들 진짜 고문이지. 그 맛있는 게 떨어졌는데 먹지도 못하고.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 잎에 지퍼를 달아버렸는가 봐요. 쫙 닫아버렸더니 봉하여 버렸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반면에 그 대적들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굶주렸던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거 상상해도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딱 떨어지려고 그럴 때 공중에서 이렇게 뭐 고양이나 개들 뭐 던져주면 게 공중에 탁 받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4절 보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죠? 으드득 하면서 그냥 뼈까지도 부서지게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자들 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뭐 며칠 전에 살폈죠.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풀려나잖아요. 이게 묻고 푸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 활용해야죠. 그래서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성도, 나는 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일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죠. 사업을 크게 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많은 영어들을 다루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뭐 바쁘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 이건 뭐예요? 뭐 기도 없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패배지. 그죠? 뭐 데미지 있게 돼 있죠. 그 목사는 기다리게 돼 있죠. 곧 돌아올 거니까. 그죠? 깨져서 돌아올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일보다 사명보다 더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패배를 가르치는 것이다. 맞죠?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건 성도들의 패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승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차례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케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싸울 것인가? 먼저 본진을 깨야 돼요. 본진을. 그죠? 사령부를 깨야 되지 않습니까? 헤드쿼터를 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헤드쿼터 누가 지휘권이 있는지 마귀의 본진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센 사령부 큰 마귀를 멸하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을 공격해야 돼요.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무너뜨리게 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죠? 이 진을 무너뜨리는 이게 포격전이죠. 진지 공격해야 돼요. 진지. 그래서 이걸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 진을 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에 마귀가 쳐는 견고한 진들이 있죠. 이거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다 무너져요. 계속 기도해 보시죠. 기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폭탄 떨어지는 게 폭탄. 그죠? 계속 떨어지면 박살난다고. 마귀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 우울증 걸리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말세다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계속 기도해요. 마귀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폭탄이에요. 기도의 폭탄. 하나님께서 기도의 폭탄을 우리에게 거의 무한대로 주셨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우리같이 이렇게 5시간씩 기도하는 금요철에는 어떤 거예요? 악한 마귀를 멸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량 살상 무기. 그냥 다 작살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있죠. 그죠? 떠나갈 것 같으면 안 가고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신경 건드리는 것들. 이럴 때 압도적인 기도를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된다고요. 뭐 이상하게 남편이 교회 나올 듯 말 듯 아내가 교회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확 돌아서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지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살 내버려야죠. 기도에 압도적인 기도로 그냥 끌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때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죽게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기도로 부흥을 이뤄야 됩니다. 기도로. 그런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갑니다. 캄보디아 만만치 않죠? 캄보디아를 위해서 압도적인 기도의 포격전이 있어야 돼요. 인도 갈 때 인도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거 알죠? 인도 가서 선교에 성공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압도적인 기도가 있으면 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비하루 지역 변화돼요. 네팔, 뭐 치투안 지역 그거 계속 기도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일본 그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기도를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포격전을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폭정만 하면 되느냐? 이제 가야죠. 개별적으로 해방시키는 거. 진짜 가서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령을 지상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복음 증거에서 기도와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이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건 복음 증거죠. 기도하고 가서 복음 증거했더니 한 영혼 향한 자들을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한 영혼을 실제적으로 구원해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전도해야죠. 그리고 연락해야죠. 그리고 그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건져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이 싸움 벌이다 보면 맨날 성도들의 기도가 귀신밖에 안 나와요. 귀신을 멸하게 해주세요. 마귀를 멸하게 해주세요. 귀신 승리했다. 귀신에게 승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우리의 주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내서 살리는 거. 그래서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에게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관심사가 귀신에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핵심을 어디다 대?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양육이에요.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갔던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살린 사람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멸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하여금 생명이 충만하도록, 그죠? 영적으로 밝음이 충만하도록, 말씀이 충만하도록, 그죠? 기쁨이 충만하도록,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좋은 것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넘쳐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멋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기도의 포격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마귀의 본진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